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일부 편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 다들 알고 계시죠? 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 귀한 신분에 걸맞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요. 서양에서는 이미 로마 제국 시절부터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로마의 귀족들한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귀족 신분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이 사람들한테는 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자신의 신분이, 자신이 귀족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일반인들하고 다른 점, 특히 로마 제국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노예들과 자신들이 다른 점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구분이 뭐냐 하면은 자신들에게는 로마 사회에 대해서 의무를 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걸 꼽았다고 그럽니다. 사회를 위해서 자신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의무를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커다란 자부심을 로마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사고방식하고는 좀 많이 다르죠. 원래 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이 말은 프랑스 말입니다. 이 말은 영국하고 프랑스가 100년 전쟁을 할 때 생겨난 말이라고 그러는데요. 프랑스의 칼레라고 하는 성을 영국군이 포위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칼레의 시민들이 버텼고요. 거세게 저항했습니다만 결국 영국군들한테 항복하고 맙니다. 이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3세를 영국의 왕이 항복한 칼레의 시민 대표들이 가서, 항복사절단이 왕에게 가서 찾아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 것을 요청을 합니다. 애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에드워드 3세가 이 칼레의 항복사절단한테 내건 조건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생명은 보장해 줄 테니까, 다 죽이진 않을 테니까, 그러면은 대신에 그동안에 완강하게 저항했었던 그 책임을 물어서 도시의 대표 6명을 대표로 처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임을 질 6사람을 칼레 시민들 당신들이 골라내라, 이렇게 오다를 내립니다. 너희 스스로 책임질 사람을 가려내라, 이런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도시가 큰 혼란에 빠집니다.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도시에서 가장 부자인 생피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원하고 나섭니다. 자신이 도시 사람들을 대신해서, 도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 이렇게 자원하고 나섭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선 사람이 이 도시의 시장을 포함한 귀족들 몇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 사람들이 처형당하기 위해서 교수대 앞에 모였습니다. 이에 감동을 받은 영국왕 에드워드 3세는 임신한 왕비의 관청도 있긴 했지만은 이 사람들의 행동에 감명을 받아서 이 사람들을 다 살려주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노블리스라는 말은 닭의 벼슬을 뜻한다고 합니다. 닭 머리에 나와 있는 벼슬 있죠? 그걸 뜻한다고 합니다. 오블리주라는 말은 달걀의 노른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의 벼슬과 달걀의 노른자를 합성한 말인 셈인데요. 이 무슨 뜻이냐면은 닭의 사명, 닭의 역할이라고 하면은 자기한테 있는 벼슬을 자랑하는 그게 역할이 아니고 닭이 해야 될 역할은 계란을 낳는 것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정당한 대접을 받으려면 자신이 누리는 명예, 노블리스만큼 의무,
오블리주를 다 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계명을 내려주시는 장면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장소는, 이 계명을 주신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지금은 이집트 땅인 시나이반도 남쪽에 위치한 산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날로부터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의 인도로 홍해바다를 건넜고요.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경로를 따라서 이 시내산까지 와서 시내산 밑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물어보십니다. 내가 니네들 하나님이 돼줄 테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피차 간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맺어진 후에 하나님께서 곧 이어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십계명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민족들하고는 다른 신분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고귀한 신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로서 당연한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게 이 십계명을 주신 취지입니다. 딱 10가지만 주셨습니다. 십계명 내용은 모르는 분이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 10가지 계명을 다 외우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다들 아실 줄로 압니다.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있는 4가지 계명,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6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 다음으로 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런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십계명을 요약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거나 십계명을 요약한 거나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십계명 안에 모든 계명과 율법, 구약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이 10가지 계명만 잘 지키면 된다는 말도 됩니다. 십계명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거죠. 당시 이스라엘이 속해 있던 그 중근동 지역을 포함한 고대사의 여러 나라들에도 십계명하고 비슷한 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됐다고 하는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도 이미 성경에서 10장의 십계명이 등장하기 이전에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의 십계명은 다른 나라들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법조문을 참고했거나 그걸 카피해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증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 그러니까 고대의 여러 법률들하고 비교해 보시면은요, 고대의 법률들과는 달리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지켜야 할 법으로서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그대로 되어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대표적인 증거가 됩니다. 다른 나라의 법조문들을 살펴보시면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용도 폐기된 조항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10가지 모두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변함없이 또한 지속될 것입니다. 십계명이 다른 법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거는요,
성경뿐만 아니고 이 고대 법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지막에 있는 10번째 계명입니다. 10번째 계명이 탐내지 말라 이런 계명인데요. 사람들의 행동이 아닌, 행위가 아닌 생각과 마음에 해당되는 그런 법조문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 어느 법률에서도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10계명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을 직접 만들어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지 않으셔도 이스라엘 사회가 발전한다 그러면은요, 다른 나라와 다른 문화, 다른 민족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스스로 그런 법들을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2개의 돌판에 직접 이 10계명을 새겨 넣어 주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말씀은 10계명 이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말씀은 모두 중재자들이나 선지자들한테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이 10계명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직접 하나님께서 써서 주셨단 말씀입니다. 10가지 계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이면서 근본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0계명만큼은 직접 써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이렇게 중요한 법률이라 그러면은 이 10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을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을까요? 우리가 얼른 보면은요, 10계명의 주인은 하나님인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첫째 계명은 나 이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라. 나만 섬겨라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 계명은 나 말고 다른 우상 만들어 섬기지 마라. 세 번째 계명은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아귀에 꽉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꼼짝하지 못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주신 법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안식일 규정이죠.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 규정인데 이 계명도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머지 계명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규정해 놓은 5계명 이후의 조항들은 사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뻔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넣어놓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위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10계명은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드신 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본문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은요. 본문에서 유난히 많이 등장하는 단어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너라는 단어입니다. 너. 줄 잡아서 25번 나오고요. 생략된 주어까지 우리가 찾아본다면은 30번이 넘습니다. 10계명의 초점인 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맞추어져 있는 법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요. 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이겁니다. 이 단어들을 모두 합치면은 너의 절반 정도 횟수로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10계명의 초점은 사람에게 있고 그리고 10계명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볼까요? 첫째와 둘째 계명을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이후에요. 이 두 계명을 마감하는 본문 6절 말씀에서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벌을 내린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근데 벌을 내리되 3, 4대까지만 내리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 4대까지만으로 벌을 제한하신 반면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는데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노여움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만 우리에게 쏟으시는 진노, 노여움은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깐에 불과한 반면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평생을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 계명조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십계명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의 이스라엘 백성인, 현대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기독교인들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요, 이 십계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되는 법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지켜야 할 이 십계명을 우리 중심으로 나 자신만을 위한 목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 또한 십계명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규정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네 번째 계명은 십계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1계명부터 4계명하고 사람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5계명부터 10계명을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네 번째 계명,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계명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웃 사랑보다는 하나님 사랑 몫으로 분류가 되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은 이 계명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 즉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요, 그것을 밝히는 방법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휴식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보고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쉬되 우리만 쉬지 말고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쉬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리는 종들은 물론이고 가축까지도 쉬게 하고 내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 다 쉬게 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우리 인간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안식일 규정의 초점이 우리에게 쉬라고 하는 하나님의 배려, 여기서 우리 자신을 위한 이 배려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배려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연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 계명은 하나님을 위한 계명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을 위한 규정인 셈입니다. 사람들의 인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라는 명령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사시키지 말아라. 쉽게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정신이 십계명의 기본 정신입니다.
십계명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것도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규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누리기를 바라시는 마음을 가지고 이 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과는, 우리 이웃들과는 서로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 6계명부터 9계명입니다. 서로의 생명과 가정과 재산과 명예를 피차간에 보장해 주기를 바라시면서 이 법을 주셨습니다. 그게 이 세상에서의 우리 삶의 평안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차간에 이 네 가지를 보장해 준다 그러면은 이 세상이 평화롭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고귀한 백성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켜야 할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대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이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탄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부활절을 앞둔 지금은 참회의 절기인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이런 참회의 시기에 우리가 자칫하면은요,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에 너무 치우치게 돼서 우리가 정말 쓸모없고 파렴치한 존재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죄책감만 남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회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유도해서 회개는 없고 죄책감만 가지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을 느끼는 거하고 회개하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존재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요, 노블리스 오블리지를 행해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한없이 깎아내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자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린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지 않은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날 때에도 우린 그런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하죠. 이때가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사탄이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정채봉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이 쓴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젊은 독수리들 몇 마리가 벼랑 끝에 모였습니다. 젊은 독수리들입니다. 벼랑 끝에 모였습니다. 이 독수리들은 실패한 독수리들입니다. 자기 짝한테 버림받은 독수리도 있고요. 날기 시험에서 떨어진 독수리도 있고 힘이 센 독수리에게 심하게 당한 독수리도 있습니다. 독수리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능력이 부족하거나 그럴 만한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런 형편없는 독수리들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들만큼 상처가 많은 독수리들은 또다시 없을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세 한탄을 하다가,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더 존재할 게 뭐냐, 이렇게 사는 것은 차라리 죽는 것만도 못하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뜻을 모으고 합의를 해서 뭔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던 독수리 중에 독수리, 영웅 독수리가 이 독수리들한테 날아옵니다. 그리고 와서 물어봅니다.
왜들 자살하려고 그래? 괴로워서요. 우리처럼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많길래 그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독수리들마다요 서로 다투어서 자기 상처를 보여줍니다. 찢긴 상처, 뜯긴 상처, 마음의 상처 등등 다 내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영웅 독수리가 한마디 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는 어떨 것 같아? 나에게는 상처 하나 없을 것 같은가? 그러더니 날개를 쫙 펴보입니다. 이 상처는 날기 시험할 때 소나무가지에 걸려서 찢긴 상처고, 이 상처는 나보다 힘센 독수리한테 쪼인 상처다. 근데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이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마음에 있는 상처는 너희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독수리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어나서 날자. 상처 없는 새는, 상처 없는 독수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죽은 독수리뿐이다. 우리 중에 상처 없는 독수리가 어디 있겠나? 우리는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만큼 더러운 죄인인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처럼 더러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한없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진노를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벌하시는 것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에 상처기가 조금 생겼다고 해서 벼랑 끝에 모여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독수리들처럼 멍청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십계명, 이 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게 그 목적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고통을 겪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속박하고 얽매는 줄로 알고 있었던 십계명의 목적이 저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에게 노하기는 조금만 하시고 은총은 가득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해주셔서 저희들 삶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향기에 저희가 흠뻑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